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지만 타인에 대하여는 정확한 잣대와 정확한 판단을 가지고 평가하고 비판하기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7장에서 비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형제의 눈에 들어있는 티를 보면서 네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라는 말씀도 합니다. 우리가 이것처럼 우리 스스로는 살피지 않고 남을 정죄하는 이러한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라고 말하고 있어요. 신령한 너희라는 말은 구원받은 너희죠. 죄사함 받은 너희죠. 그런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그 다음 뭐에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무엇인가를 볼 때, 누군가를 볼 때에 잘못된 부분이 보인다면 그 잘못된 부분을 보고 정죄하고 판단하기만 하지 말고 자기도 성찰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께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거기 보면 예수께 사람들이 질문하잖아요. 가늠한 여인은 그것도 현장에서 붙잡혔다고 그래요. 그러면 율법적으로는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실에 대한 질문을 할 때 예수님의 답은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있거든 돌로 쳐라 라고 말씀을 하시자 아무도 그 여인에게 돈을 던진 자가 없이 전부 그 자리를 떠났더라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것처럼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판하는 사람도 자기를 살펴보면 나도 죄인임을 돌아볼 수 있게 되어짐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시면서 늘 자기 성찰을 하면서 사도 바울 같이 훌륭한 사도도 자기 자신을 살펴볼 때마다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이 있어 늘 내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날마다 죽는다잖아요. 내가 날마다 죽.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직도 나에게도 더럽고 연약하고 한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내 자아를 죽이는 일을 계속했다는 이야기이거든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 3장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런 존재입니다. 하기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 지신 거고요. 이러한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입었으니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볼 때 용서도 되고 이해도 되고 정죄나 비판을 함부로 하지 않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져라 라고 말하면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짐을 서로 진다는 말은 두 가지 관점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첫째 하나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데 있어 주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 일을 나누어 감당하라는 의미가 될 수 있고요. 그게 이제 5절에 보면 각자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는 거기도 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각자의 짐이라는 것은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그 하나님의 일을 서로가 잘 분담하면서 나누어지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는 것이고 또 하나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말씀을 했으니 2절에서 말하는 짐을 서로 지라는 의미는 무거워 힘든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의 짐을 나누어 짐으로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짐을 나누어 지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명적인 차원에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일을 함께 감당하라는 의미와 더불어 사랑하라는 의미까지 가지고 있는 게 짐을 서로 지라는 의미 속에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말씀한 것은 그리스도의 법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명령이고 예수께서 또한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라며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서로의 짐을 지는 것이 곧 모두 다 사랑의 의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명령, 특별히 예수께서는 친히 모범을 보여주시면서까지 그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분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음이다 라고 했는데, 이것은 뭘 말하냐?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겸손해야 된다는 겁니다. 뭔가 이룬 것도 없으면서 이루었다 생각하는, 이룬 것이 없이 이루었다 생각한다는 건 뭡니까? 마치 아무것도 아니면서 굉장히 자기 자신을 괜찮은 사람인 양 착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교만입니다. 우리는 교만에 대해서는 정말 무섭도록 자기 자신을 쳐서 낮아지셔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덕망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순종하는 의미도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잠언 16장 18절에서 말씀하잖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어요. 망한다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를 통하여서도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도 교만과 겸손을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일은 물리친다, 대적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겸손한 자에게는 뭐에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그리스도의 법을 말씀했습니다마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첫째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겸손해져야 합니다. 하나님 본체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그 낮아지신 겸손하심이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은혜와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를 높이려 하지 말고 오히려 스스로를 낮추어서 그 나는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셔서 강한 자를 만들어 주실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했죠. 내가 약할 때 도리어 강함이라 라는 말씀을 한 것처럼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라는 고백이죠. 이게 믿음이고 겸손인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에 자기들의 힘으로 저들을 물리칠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합니까?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붙잡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라며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들에게 도움을 주셔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잖아요. 승리도 어떤 승리입니까? 저들은 싸워볼 이유도 없이 그저 하나님은 찬양만 했어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찬송하며 나아갔어요. 전쟁하러 갈 때 믿음을 갖고 주만 바라보면서 그때 전쟁터에 나가 보니 서로 치고 죽여가지고 시체뿐이더라. 시체뿐이더라. 살아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완벽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잖아. 우리가 알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스스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내가 했다. 우리는 간혹 그런 게 있거든요. 무엇인가 조그만 일을 하더라도 해놓고는 내가 했다는 겁니다. 내가 했다. 내가 이렇게 했어. 내가 이렇게 했어. 나를 자꾸 드러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나로 하여금 할 수 있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그게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바울이 분명히 고백하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일을 한 그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뭐예요? 내가 많은 일을 했지만 그게 다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힘입어 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사도들보다 더 많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들보다 더 엄청나고 많은 일을 했지만 그것이 뭐라?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라는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아는 게 결과적으로 우리는 겸손이 되는 것이고요. 그 겸손으로 우리 스스로를 살피면서 하나님도 바라고 하나님도 의지하면서 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도 각자 자기 일을 살펴라 하면서 그러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자랑할 것, 이 자랑거리는 여러분에게 간혹 그런 말씀 드렸죠. 자랑할 것이 있으면 마음껏 자랑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랑이 끝난 뒤에는 항상 뭘 갖다 붙여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의 이 엄청난 자랑거리, 많은 자랑거리들은 모두 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다시 말해 하나님께로 영광을 돌리는, 나의 자랑거리가 그 자랑이 나의 자랑이 되고 받을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이 되어지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잘남, 나의 잘됨, 이 모든 것들을 자랑하되 그 결과를 무엇으로? 하나님께로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여기 자기를 살피라라는 말을 했는데, 이 살핀다는 말은 재련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연단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그 재련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하에서 자원들을 캐서 재련하는 이유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게 금을 캐도 땅속에서 금을 캤다고 그것이 바로 금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불로 재련을 해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금을 만들어서 그것 갖고 어떠한 물건들을 그 금붙이를 만드는 거잖아요. 상품들을. 그런 것처럼 우리들은 스스로를 살펴서 불순물을 제거시키고 그리고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힘쓰는 것,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기 자신의 잘못을, 부끄러움을 다 버리면서, 그러면서 각자 자기 짐을 지라라고 말하거든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일, 나에게 짊어진 짐, 이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 자기 정결이에요. 이게 자기를 살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짐을 지고 사명을 지고 나를 따라와라. 예수께서 십자가 지심은요, 예수의 십자가 지심은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사명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지어야 할 십자가가 뭐냐? 오늘 우리들에게 맡겨진, 주어진 사명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짐을 벗어던지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그 짐을 끝까지 짊어지고 사명 감당해서 예수 말씀하신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처럼 계시록의 7교회를 말씀하시는 가운데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기는 그에게는이에요. 이기는 자에게는이에요. 이기는 신앙생활 한다는 거거든요. 그 이김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언제나 이기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김은 사명의 완수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7절에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미혹당하지 말라는 의미예요. 마귀 사탄은 나에게 찾아와서 나를 미혹합니다. 그 미혹을 당하여서 시험을 당할 때는 여러분 시험을 겪어보셨을 수 있겠는데 미혹을 당하는 자기 자신에게로 오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를 정당화하려고 그래요.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정당화하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최초 인간 아담이 그랬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그 선악과를 먹은데 아담에게 묻습니다. 너 왜 숨었냐? 라고 묻고 너 왜 먹었냐? 묻습니다. 물을 때 자기 정당화를 하기 위해서 뭐라 표현합니까? 당신이 내게 준 저 여자가 먹게 했다고. 그 죄를 정가시키면서 자기는 죄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로 이 자기 정당화를 하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행위에 해당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속인다는 말씀을 더 앞으로 끌어 말하면 미혹당하지 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사단의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에 그 모든 마귀의 관계를 물리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지. 그걸 그만 받아들여서 미혹에 넘어가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온전치 못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라니 그랬잖아.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이 업신여긴다는 말은 뭐냐면 조롱한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또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헤아려 보면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조롱하고 업신여길 수 있습니까? 그러지 못한 거죠. 그럴 수 없는 거죠. 다윗의 수많은 고백처럼 우리는 어쩌면 다윗보다 더 많은
하나님을 향한 고백들이 수없이 우리의 입술에 담겨져야 하죠. 마음에 생각되어야 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우리가 미혹을 당해서 스스로를 속이며 나아가는 행위는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알죠. 아담이 선악과 먹은 거 알아요. 알면서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와의 대화도 그렇잖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으려고 하는 걸 알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자리에 나를 팔 자가 있다 그러시잖아요. 가룟 유다 고백하지 않으니까 나와 함께 떡그릇에 손을 넣는 사람이 그 사람이다 그러잖아요. 그때 가룟 유다였단 말이에요. 지명한 거예요. 그런데도 가룟 유다는 고백을 안 하잖아요. 심지어 내니입니까? 나이나 나냐고 대래 물어요. 이게 바로 인간들의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그건 예수님 무시하는 거예요. 다 하시는데.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감찰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 그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하시는 분인데 그 앞에 내가 어떻게 거룩한 척 하겠으며 내가 의인인 척 하겠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부끄럽고 연약하고 악한 죄인입니다.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두리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죠. 심은 대로 거두어요. 그 8절에 심은 대로 거둠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썩을 것과 영생을 비유하여 말씀하는데, 이 썩어질 것이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이라고 하는 영원한 멸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묵상을 했던 바처럼 5장에서 묵상했던 것처럼 육체의 일을 생각하고 육체에 속한 삶을 사는 사람은 멸망을 당하는 거고, 성령에 속한 사람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이끌림을 받으며 사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들을 맺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언제나 성령을 따라 사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이 되시자는 거예요. 이게 곧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은혜와 복이 있는 그 자체가 누림이에요. 성령을 따라 살아서 맺어지는 그 9가지 열매들, 이 자체가 여러분에게 축복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누림이 되는 거잖아요. 이것처럼 영생을 거두고 예수 안에 누리던 참 평안을 누려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9절에도 말하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이 선을 행한다는 게 결과적으로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선을 행하고 있어서 낙심하지 말아야 하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그래요. 그래서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말씀하잖아요.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으시는 거예요. 믿음대로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3대 축복이라 그랬잖아요. 이것처럼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고 살고 정말 선한 싸움을 싸우며 선을 행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기를 힘쓰면 그 결과는 여러분에게 앞에 말한 영생이라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수많은 누림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내 앞에 닥쳐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두려워하지도 말고 또 여러분 포기하지도 말고 끝까지 싸우고 이기면서 영적 승리하여 나가는 그리스도의 법을 잘 지켜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그러죠.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라는 말을 했어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라고 말씀하잖아요.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있는, 이 선은 그 뒤에 말하죠. 이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믿음의 공동체, 이 서로를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면서 그 뜻을 이루어가면서 우리들은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들에게는 은혜와 복이 된다는 사실을 계속 말씀하는 것이니까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예수 안에서, 정말 성령 안에서 사시면서 선을 행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에게 그로 인한 복된 일들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